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야임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좋은 방학 보내자. 네, 좋아요. 다들 방학 중이죠? 어떻게 잘 보내고 있어요? 아니요부터 나오네. 왜죠? 바쁜가요? 그래요, 방학인데 또 안 그래도 짧은데 바쁘기까지 하니까 속상할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들은 맞이하는 방학이 조금 또 사뭇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1학년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서 처음 보내는 방학엔 부담도 크고 마냥 놀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데 나는 계속 놀아왔던 게 있어가지고 싱숭생숭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좋은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고등국에서는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함께 가는 친구들이 있지만 또 함께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저마다의 사정이 있어서 함께 가지 못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 아닙니다. 수련회 자리에만 꼭 하나님께서 계신 게 아니시죠, 그죠?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혹 좀 미련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여러분 자리 한 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자리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련회 자리에 가도 내 마음 내어드리지 못하며 하나님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수련회 자리가 아니어도 어떤 마음에서든 오히려 아쉬운 마음에서라도 하나님 찾는다면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이번 여름 또 이번 방학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추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여름에 하나님 만나자. 이번에 만나자. 좋아요. 목사님도 이번 여름에 하나님 더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예배학교 안내 나갔는데 그 워십팀뿐만 아니라 안내팀도 대상이니까요. 안내팀 친구들도 꼭 신청해 주세요. 좋아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You are what you listen to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식습관을 열심히 바꾸려 애썼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과자 먹지 않고 음료 마시지 않고 건강한 음식만, 매일 아침에 상추와 두부를 먹었어요. 매일 아침에 상추를 무치고 두부랑 매일 아침마다 그거 먹고 막 이렇게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계기가 된, 동기가 된 문구 중에 하나가 바로 저거였어요.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이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당신이 먹는 음식으로 정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딱 봐도 알겠죠, 그죠? 뚱뚱하고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잔뜩 이제 몸에 좋지 않은 게 채워져 있고, 좀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음식, 여러분이 먹는 게 여러분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채식주의자들 어때요? 내가 채식, 물론 건강하려고 채소 먹는 것도 있겠지만 왜 채소만 먹어요? 동물들을 학대하고 동물들을 함부로 하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먹는 걸로 표현하는 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채식주의자들은 내가 먹는 식습관으로도 얼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도 해요. 꼭 채식주의자야만 그런 것도 안 해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딱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독서실, 친구들하고 다 같이 쓰는 독서실에 이 서랍 위에 서랍을 열면 목사님 뭐가 가득 채워져 있었냐면 프렌치 카페 그 카라멜 마키아토 맛이 그득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진짜 꽉 막 수십 개를 꽉 채워놓고 매일 하나씩 먹었었어요. 빈 통도 계속 모아놨었어. 이렇게 열면 친구들 지나가다 보고 놀래. 쟤는 뭐야? 뭐 전교 1등이야? 그죠? 뭐 목사님이 뭐 전교 1등이라서 커피 그렇게 마셨겠어요. 뭐 열심히 하려고 마신 게 아니라 사실 그냥 목사님 그거 좋아해서 마셨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음료수처럼 마신 것 뿐인데, 친구들이 많이 오해했어요. 쟤 진짜 독한가 봐. 목사님 너무 크게 비웃는 거 아닌가? 좋아요. 내가 먹는 게 뭔지를
보고서도 나라는 사람이 평가되기도 해요. 불닭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네. 어쩌다가 불닭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매일같이 불닭을 먹는다고 생각해봐. 어떤 애가. 그럼 쟤는 매운 거 진짜 좋아하나 보다. 근데 계속 뭐 1년, 2년 계속 먹나. 쟤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길래 저렇게 살지? 그지? 그 친구의 삶을 갸우뚱하게 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처럼 우리가 뭘 먹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먹는 걸로 우리 자신을 보여준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다른 걸로 표현할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경은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듣는 것, 내가 뭘 듣는지가 나라는 사람을 결정한다고 설명해요.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요. 반대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우리 귀에 솔깃하고 매력적이어도 그 말을 온전히 듣고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듣는 게 정말 우리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목사님 고등학교 때 성시경 씨를 참 좋아했습니다. 요즘 성시경 씨가 또 다시 뭐 노래가 아니라 요리로 유명하신 것 같던데 성시경 씨의 음악을 엄청 좋아했어요. 네. 정말 슬픈 발라드. 저렇게 오열 밤에 혼자 이렇게 막 들으면 이렇게 울면서 듣고 그랬어요. 목사님 10대 때 내내 저렇게 슬픈 발라드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런 슬픈 음악을 늘 듣고 지내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목사님을 볼 때 항상 너 좀 너무 울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심심치 않게 했었어요. 어쩌면 진짜 목사님은 약간 우울감을 항상 갖고 지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근데 그게 아무 내가 슬픈 일이 없는데, 난 심지어 연애조차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데 맨날 이별 노래 들으니까 뭐 사람도 없는데 이별하는 것처럼 맨날 이별 해본 적도 없으면서 나 이별 중이야. 그걸 계속 들으니까 나도 감정이 이입되는 거예요. 이별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20대 때는 결심을 했어요. 절대 나는 슬픈 발라드를 듣지 않아.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20대 내내 발라드 음악을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뭐 한 번도 안 들었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목사님 손으로 그 플레이 버튼을 누른 적은 없었어요. 두 번 다시 내가 그렇게 울적한 시절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항상 노래 들으려면 밝은 음악만 일부러 의지적으로 들었어요. 왜냐? 정말로 그 슬픈 음악이 목사님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대학교 때는 같이 살았던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너무너무 좋았던 이유는, 우리 둘이서 항상 같이 다니고 이렇게 같이 살기까지 했던 이유는, 그 형은 항상 있잖아요,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든지 칭찬이 먼저 있어. 민호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어쩜 이런 것도 잘해? 이런 말을 너무 서슴없이 해줬던 형이었어요. 그래서 난 그 형과만 있으면, 형이랑만 다니면 세상에 어떤 일도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왜? 항상 난 격려를 받으니까요. 근데 목사님이 군대를 갈 때는 어땠을까요? 더 나이가 들고 더 성숙한 때인데도 오히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에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난 진짜 제대로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 아닐까라고 하는 자괴감과 절망과 낙심 속에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주 듣는 말은 뭔가요?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듣는 말은 어떤 말들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열왕기상 11장은요 솔로몬이 등장하는 장면인데, 특별히 솔로몬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11장에 쭉 솔로몬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절에 가면 40절 때 이렇게 마지막 절에 가면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라고 끝나요. 11장에서 끝나고 12장부터는 이제 솔로몬 다음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가장 마지막 이야기. 그럼 솔로몬 왕은 마지막에 어땠을까요? 솔로몬 왕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혜의 왕이에요. 정말 지금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다 지혜의 왕으로 알아요. 역사 속 인물로 알고, 그 정도로 유명한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번제사를 1000번이나 드렸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마지막이 어땠느냐? 우리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목사님 색칠한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마지막은 결국 어땠느냐? 하나님한테 1000번제를 드리고 더 없는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솔로몬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어째서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까요? 원인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자, 솔로몬 왕의 아내는 몇 명일까요? 네, 1000명. 1000번제를 드렸던 왕의 마지막은 1000명의 아내로 매듭을 지어요. 말이나 됩니까? 하도 많으니까 이게 성경의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 정도의 아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다른 나라와 혼인을 맺을 때 왕이 다른 나라의 뭐 공주와 혼인 맺고 하면 동맹 관계가 성립되니까 이 나라를 더 부국강병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변 국가들과 연합을 더 하기 위하여서도 혼인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동맹을 맺곤 했어요. 하지만 그게 솔로몬에게는 합당한 일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1000명이나 무려 1000명. 목사님은 아내가 1명입니다. 목사님은 아내가 1명인데 한 명이 목사님에게 하는 이야기도 목사님의 삶을 좌우합니다. 목사님의 오늘 하루의 기분은 오로지 우리 아내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사실 목사님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기하게요, 정말 신기한 게요, 정말 이거 다른 얘기인데 정말 세상에서 뛰어난 인물들, 지금 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정말 위대한 기업인, 정치인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고민을 누군가 조사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고 만나고. 근데 정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거, 지금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무엇이냐, 내가 가장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답이요, 신기하게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혹은 내 기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가 정치가 어떻게, 그 고민이 아니라 우리 아내와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는지. 뭐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여자친구를 열어두고 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분과 감정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훨씬 더 많이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보세요. 내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하면 실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죠? 아니요. 나 혼자서만 정말 잘하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전에 일전에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 같은데요, 절대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퍼포먼스는요, 목사님 혼자의 감정, 혼자의 실력만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목사님은 아무리 몸이 힘들고 또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요, 목사님 아내가 목사님을 많이 격려하면 목사님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목사님 컨디션이 너무 좋아도요, 목사님이 진짜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실력을 지금 갖고 있어도요, 오늘 아내랑
집을 나서면서 혹 다투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왔다면, 그래서 목사님 아내에 대한 마음에 여기 한 켠에 딱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 일 다 종쳤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내고 나는 출근하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 아내하고 싸우지 않아요. 목사님 진짜 아내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목사님은 싸우지 않는데도 간접적으로 경험해요. 조금만 우리 의견이 달라도 목사님 느끼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그만큼 아내의 영향력이 정말 큽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무려 1000명의 여인들이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내가 믿는 우상을 따르자고. 결국 넘어간 거예요, 솔로몬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했던, 혹은 나에게 사랑을 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기꺼이 우상 숭배로 나아간 거예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솔로몬은 우상 숭배가 필요했을까?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상, 온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부요한 왕으로 손꼽히기도 하고, 정말 놀랍도록 모든 걸 다 갖춘 왕, 평화로운 나라, 돈 많고 잘 되는 나라, 대명사예요, 대명사. 여러분, 우상 숭배, 그때 당시 우상이 그모스, 아스다로, 밀곰 같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다 내 오늘의 풍요예요. 약속하는 게 아들을 바치든 돈을 바치든 뭘 바치든 어쨌든 바치는 종류가 다르고 약속하는 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다 똑같아. 종류가 다 다른 것처럼 다 똑같아. 풍요와 다산과 행복, 오늘 평안, 내 마음. 근데 보세요, 솔로몬이 그게 필요할까 안 할까? 솔로몬 아내가 1000명이에요. 자녀가 수도 없이 많을 수 있고, 돈 걱정할, 세상에 솔로몬만큼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도대체 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등할 이유가 없는데도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왜? 가스라이팅. 무슨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옆에서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심지어 솔로몬이 놓친 기회는요, 엄청 큰 기회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프레임이 어떻게 되냐,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싸우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에게 이겼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믿는 신이 이 나라의 신보다 더 뛰어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겨서 여기를 피지배 국가로 만들잖아요. 지배 국가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피지배 국가로 넘어가요. 우리가 지면, 내가 아스다롯을 믿었어도 밀곰을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지면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신앙, 내 신앙으로 다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억지로 너희는 패배했으니까, 노예 국가니까 무조건 이 신앙을 따라야 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순히 따랐어, 생각보다. 왠지 알아요? 백성인 나도 아는 거야. 내가 믿는 신보다 난 밀곰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한테 졌네? 이스라엘에 우리가 졌네? 그러면 여호와 신이 훨씬 더 세잖아? 그럼 내가 갈아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갈아탄다고, 여호와로. 엄청난 기회예요. 피지배 국가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우리 여호와 신앙을, 솔로몬 입장에서 여호와 신앙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근동 전역에 퍼뜨리고 전파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데, 세상에 이런 바보가 없어. 가만히만 있어도 여호와가 전해지는데 자기가 그걸 꺾고 오히려 피지배 국가의 신앙을 받아들여. 우리 신이 이겼는데 패배한 신을 내가 더 믿어. 산당을 지어주고 막. 도대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자의 행실이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바보가 어딨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어딨어요? 근데 이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요. 뭐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 듣는 것 때문에. 결론이 여자 조심해야 된다일까요? 남자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네? 결론이 여자 조심, 남자 조심은 아니지만, 사실 여러분 이 기회를 틈타서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여러분 이성교제 하고 싶어 하죠, 그죠? 네, 대부분은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그거 하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성교제를 왜 하고 싶어요? 아니,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왜 갖고 싶습니까?
참 물어보고 싶은데 좀 민망할 것 같으니까 오늘 넘어갈게요. 근데 목사님 이전에도 몇 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막 외로워서요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대답하는데 냉정하게 물어봅시다. 같은 거야, 같은 거. 진짜 필요한가? 진짜 필요한가라고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자꾸 듣고 거기에 노출되다 보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도 그렇다라고 내 감정을 그냥 따라서 움직일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솔로몬 같지는 않은지, 우상숭배 필요하지 않은데 심지어 따르는 것처럼 나도 이성교적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필요하지 않은데 그저 맹목적으로 나도 하고 싶다라고 쫓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형제와 자매가 있어요. 형제가 감정적일까요? 자매가 더 감정적일까요? 자매가 더 감정적일 것 같죠. 근데 연애에서는요, 여러분 목사님은 남자들이 훨씬 더 감정적이고 직관적이고 충동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남자애들은요 생물학적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누굴 되게 쉽게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쉽게 좋아하게 되고 딱 좋아하면요 100% 확신해요. 나 쟤를 좋아해 라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난 쟤를 좋아하는 게 분명해 라고 확신하는 게 훨씬 남자들이 쉬워요. 훨씬 더 감정적으로. 10대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연애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왜 만나냐? 그러면 대부분 좋아서 만난다고 해요. 근데 나이 들잖아요. 20대, 30대 가면요 물어보면 그냥 좋아서요 라고 대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요. 이 친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좋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성적인 판단이 훨씬 더 능숙해질수록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 여러분 무슨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계산합니다. 근데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해를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성교제를 할 때 내가 계산하는 건 뭔가 좀 잘못된 거다, 부정적인 거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곤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나 미디어 매체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막 그냥 감정적으로 좋아서 사랑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 좋은 커플로 그려질 때가 많고, 반대로 막 뭐 기업의 왕자님처럼 도련님처럼 그런 사람들 막 어떤 연애할 때 막 계산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만나면 뭐가 유리하고 이런 걸 막 따져가지고 계산하는 사람 되게 악역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뭔가 이것 하나 두 개 막 세 개 네 개 따져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는 건 뭔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고, 반대로 이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만추해서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만나서 연애하는 건 다 좋은 거고 아름다운 거고, 그래야만 진짜 연애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좋아하기만 하면 아무나 만나도 돼요? 좋아하기만 하면 아무나 만나도 돼?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그렇게 대답 안 할 거예요. 근데 좋아지면 방법이 없는 거야. 남자애들은 차라리 늘 내 눈에 예쁜 친구들 다 내가 좋아해 100% 확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애들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잘 알아요. 생각보다 쉽게도 좋아하지만 쉽게도 그게 식어버리기도 하고 잘못됐다는 걸 파악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틀렸을 수 있다는 걸 남자들이 오히려 잘 알아요. 이성적인 판단이 이렇게 결정할 때는 남자들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보세요. 생물학적인 동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남자애가 날 좋아한다고 찾아왔어요. 보면 괜찮아, 이 친구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도 좋아. 근데 이 좋다는 게 말이야, 진짜 얘가 남자로서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같이 함께하는 친구로서 지금까지 즐겁게 잘 지내온 친구로서 우정으로서 그냥 좋은 건지, 이걸 헷갈려 한다고요. 동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구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 자매들한테 딱 주어져 있어요 사실. 근데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도 전에 만약에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어쩌다 아다리가 맞아 버려가지고 오늘 밥 한번 잘못 먹었다가 대화 한번 잘못했다가 수련회 조 한번 잘못 만났다가 불꽃이 튀어서 내 심장이 뛰어버리면요, 우리 자매님들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헷갈려 하던 문제에 내 심장이 뛰어버리면 120% 아니라 1200% 확신을 해버려요. 이 사람이 아무리 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성적인 판단이 안드로메다까지 날아가 버립니다. 이걸 믿어요.
뛴 적 없는 내 심장을 믿어버려. 이게 확실해. 뛰니까.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게 맞을까? 아니요. 목사님 좀 돌아왔는데, 사실 뭐 하려고 했던 얘기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 고등국 여름 수련회 때 잔뜩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에 있는 내상, 상처 중에는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가 진짜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친구들은 섣부른 이성교제, 이성적인 판단 안 하고 한 이성교제 때문에 그냥 가슴이 뛰니까, 내 마음이 울렁울렁하니까 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했던 이성교제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잔뜩인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 컨텐츠 중심이냐 대화 중심이냐로 나뉘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여러분 만약 연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연애하고 싶어 물어볼 때 기대하는 것도 또 비슷해. 영화 같이 보고, 막 외로울 때 같이 밥 먹고. 좋아요. 내가 어떤 친구가 괜찮은 것 같아서 사귀어요, 만나요, 밥 먹어요. 그러면 대화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근데 대화가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히기도 해요. 얘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얘는 뭐 이런 말을 해. 이렇게 대화가 막혀요. 그러면 그걸 뚫고 가야 되는데 잘 못 뚫고 가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게 생기냐면, 내가 오늘 우리 같이 먹고 있는 이 파스타가 맛있으면요, 대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오늘 데이트는 성공적이라고 결론을 내버려요. 컨텐츠만으로. 오늘 나랑 얘랑 대화 제대로 한 적 없는데도 오늘 같이 본 영화가 재밌으면 이 데이트 성공적이라고 결론을 내버려요. 그리고 연애할 때는 계속 그 컨텐츠만 돌아가요. 야구 보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경주 가고, 뭐 하고. 컨텐츠는 항상 좋죠. 그러니까 항상 데이트는 성공적이에요. 분위기는 항상 좋아. 근데 나랑 이 친구랑 관계가 더 깊어지고, 우리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맞춰가고 하는 정말 본질적인 건 다 피해간다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형, 누나, 언니, 오빠들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고서 컨텐츠만으로 판단한 걸 결혼까지 이어갑니다. 괜찮을 거라고, 앞으로 이렇게 지내면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어때요? 결혼해도 컨텐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매일같이 영화 보고 경주 가고 야구 보고 그거 할까요? 그거밖에 못하니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너무 세게 얘기하나? 왜 자녀를 못 낳겠는지 알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그 컨텐츠는 이미 한계가 지어져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모든 컨텐츠의 90% 이상이 대화가 돼요. 근데 연애할 때 대화 안 하다가 우리 서로 막히고 대화 잘 안 통하는데 결혼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그제서야 본질적인 걸 찾기 시작하면 컨텐츠는 이제 바닥이 났는데 넷플릭스는 이제 지겨워져요. 목사님도 처음 결혼했을 때 아내하고 재밌는 영화 같이 보기도 하고 했어요. TV를 1년도 안 돼가지고 없애버렸어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할 수도 없고. 결국 대화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 나는 어떻게 듣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들어주는지, 대화하는 게 결국 우리 관계의 핵심이고,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져 가고 성장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관계가 빚어져 가는 것도 결국 대화예요. 여러분, 이성교제를 한다 했을 때 결국 핵심은 대화예요. 근데 생각해 보라고. 내가 정말 대화를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성교제를 꿈꾸는지, 아니면 그냥 같이 영화 보고 내가 외로울 때 누군가 나를 그냥 달래주고. 여러분, 좋은 말로 달래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항상 부정적인데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항상 나한테 좋은 말 해줘서 나를 세워준다. 오래 갈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관계라는 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좋은 얘기하고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싫은 얘기하고 절대 이어질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신앙에도요, 여러분, 잠언이나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많이 건너뛰었는데, 여러분, 잠언 13장 20절 한번 봅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품고 안아주고 같이 가고 오해일 수 있어요. 때로는요, 미련한 사람, 나와 함께하면 해를 받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잠언 22장 24절에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를 내는 사람이랑은 화를 내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도와줘라가 아니고요, 사귀지 말며. 심지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는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른 사람은 떠나라.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건, 여러분더러 뭐 화 잘 내는 사람, 좀 미련한 이게 좀 똑똑하지 못한 fool, 좀 바보 같은 사람, 화 잘 내고 뭐 그다음에 게으른 사람 가려서 사겨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 곁엔 사람이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내 곁에 누군가 남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런 말씀 무조건 잘 가려서 만나야지. 여러분, 가려서 만나서 진짜 화 안 내고 온유한 사람 아무리 여러분 곁에 두려고 앉혀보세요. 여러분이 맨날 화를 내면요, 그 사람도 분을 품는 자와는 함께하지 말라 그랬어 하고 떠나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결국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는지, 그 대화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빚어져 간다. 나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냐, 나는 어떤 듣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나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자, 우리가 한 번에, 오늘 좀 목사님이 약간 흥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 솔로몬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려고 했고 또 들었지만, 동시에 세상이 말하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의 말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음악 하나를 틀어줄 텐데요, 이 음악에는 노래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 노래 먼저 한번 맞춰봅시다. 한번 틀어봐 주실 수 있어요? 재밌자고 했는 너무 심각하게, 너무 이렇게 듣는 거 아니에요? 재밌으라고 한 건데 심란하기만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구별을 할 수 있겠어요? 나 두 개 다 알겠다는 사람, 노래 두 개가 뭔지 다 알겠다. 생각보다 적네. 좋아요. 두 노래 다 지드래곤 씨의 노래예요. 네. 지드래곤 씨 홈 스윗 홈이랑 파워라고 하는 노래를 섞었어요. 두 개 섞어서 들으면 어떻게 해요? 듣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두 가지를 동시에 듣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들어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듣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두 가지의 음성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도 듣고 세상의 말도 들었어요. 세상의 음성을 들었다, 그것만으로 잘못됐느냐라고 말한다면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들어야 해요. 사실은 여러분도 그 세상이 말하는 바가 뭔지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뭐 세상에 뉴스 안 듣고 살겠다, 세상에 뭐가 됐든 세상이 말하는 건 다 날 유혹하는 거니까 난 다 버리고 그냥 도망가서 어디 외딴 데 살겠다. 여러분, 옛날에 사막의 교부들이 그랬어요.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만 쫙 쫓겠다고 생각하고 사막으로 떠나서 뭐 세상 완전히 단절하고 살았던 그런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그게 반드시 적절하다고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잘못되었다에 더 가깝다고 목사님 생각해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방에 혼자 갇혀서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내가 구원받는 데는 문제 없어요. 내가 행복한데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린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세상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듣고도 괜찮고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분별하는 영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린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듣고도 가능한 거예요.
솔로몬이 놓친 건 분별하는 거였어요. 애초에 물론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통혼하지 말았어야 하지만, 그랬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회개하고 했더라면 결코 솔로몬의 마지막이 그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결국 이방 여인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그것을 기준 삼았기 때문에 몰락하게 돼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죠? 헷갈릴 때가 있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를 다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해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세상으로부터 핍박만 당하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칭찬만 들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답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과 동일한 반열에 올려놓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정말 수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칭찬합니다. 물론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 얼마든지 그 칭찬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도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그렇게 사실 수도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 모든 소리보다도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었어요. 다 듣고도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 중에 연약한 자들과 함께 했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조차 사랑하셔서 올바르게 가르치시고 모든 걸 하시면서도 결국 가장 중요하게 들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명세를 타고 로마를 무찌르고 이 세상의 왕이 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나는 어떤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말을 잘 하는 사람인지 봐야 돼요. 동시에 어떤 듣는 태도를 갖고 있는지도 생각해야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내가 좋은 말을 잘하고 잘 듣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것뿐이면 그냥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냥 뛰어난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거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 데에 그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특별한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내 곁에 함께하는 사람을 단순히 좋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돈이 많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더 위대해지는 길, 더 유명해지는 길로만 인도하는 리더가 아니라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이 정말 훌륭하고 뛰어난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동시에 여러분이 그런 세상의 지혜도 듣고 갖추지만 그 위에,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누군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같이 우리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